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주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기 원하고 마음껏 기도하기 원하고 마음껏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성령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하셨사오니 주의 영의 인끄심 따라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마른 심령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뜨겁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상한 마음, 지친 마음, 하나님 무너져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채워 주옵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나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님이랑 부르짖고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부족한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옵소서. 목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담비를 주의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마른 심령에 주님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 주님만이, 아멘.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할렐루야. 더 알게 한 번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늙은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느리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곳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세상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예수가 계신 보좌니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5일 동안인가요? 휴전한다고 그러는데 휴전이 아니라 전쟁이 속히 그치고 이제 더 이상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요즘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도 힘들고 정치도 힘들고 또 사람들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이제 새성전 건축 토목 작업 이제 천공 작업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사고라든지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은혜 속에 토목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귀 듣는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 성령이여 이 시간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베칸나리 그러리 얄라바리 셀라마나리 오르베칸나리 그러리 얄라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스라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쳐므로 더 이상 하나님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희생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도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노사관계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 땅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땅의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새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천공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여 건축 현장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민원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칸나리 그러리 얄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러리 얄라바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칸나리 그러리 얄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러리 주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칸나리 그러리 얄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러리 얄라바 독거러니 얄라카 버러리 얄라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순복음한 미역교회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듣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칸나리 그러리 yar라바 예수 yar라마나리 그러리 yar라바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칸나리 그러리 yar라바 예수 yar라마나리 그러리 yar라바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모험하고 또 모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이 시대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정말 보기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많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8번째 말씀, 새로운 환상을 보다,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내려갔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길리기아 땅, 갈라디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시작부터 바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차 선교 여행은 그들이 마음 먹고 구브로로 가고자 할 때 구브로로 갈 수 있었고, 또 버가로 갔어, 비시디 안디옥으로, 또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더베로,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선교팀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잘 짜서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은 이상하게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같이 가려고 했거든요. 같이 우리 이제 다시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한 그런 교회들을,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합시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했는데 출발하면서부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선교팀이 딱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갈라디아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참 이게 2차 선교여행 내내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려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먹은 대로.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신기하게 좋은 일을 할 때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성령께서 또 인도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출발하면서 갈라디아 땅으로 가게 되죠. 왜 바울이 갈라디아 땅으로 갔을까요? 먼저는 마가 요한하고 바나바하고 원래 구브로로 가기로 했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먼저 구브로로 가는 바람에 뒤를 따라갈 수 없으니 당연히 이제 육로를 통해서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39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이 갈라디아 땅이에요. 여기도 바울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이기 때문에 이 길리기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은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에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요, 익숙한 곳을 먼저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리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런 몇 개의 바울의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먼저 갔어요. 그곳이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태어나서 자랐던 이 길리기아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 전도가 더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은 선교를 안고 전도를 안 하면서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식구들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아는 사람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자기가 아는 사람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 가족 중에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게 여러분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다면은 뭐 아주 잘한 일이겠죠. 그렇지만은 원래 선교는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형제, 내 부모, 이 가까운 데서부터 더 전도가 쉬워요. 아무리 그래도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갈라디아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신라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잖아요. 그런데 이 신라는 또 사실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헬라 문화권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구사를 했습니다. 신라는 로마에서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놓으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바울은 헬라어에 종통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됐어요. 이게 시작부터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도적으로 바울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먼저 도착했던 곳은요,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돼요. 2차 선교여행.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에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잖아요.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진병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 믿음 있는 걸 보고 바울이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 버려요.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정상으로 회복된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더베로 갔어요. 이제 루스드라에서 한 사건이 더 있었죠. 그 유대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향해 던졌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하여튼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 자기가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던 아픔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뭔가 두려움이 있을 법한데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예요.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또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준비시켜 놓고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어요. 디모데는 바울을 도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의 오른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막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쫓아와 가지고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게 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디모데도 그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에 일어난 사건을 그들은 보았거든요. 또 돌에 맞아 죽었던 바울이 제자들이 둘러서서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다시 그가 살아나게 되었고,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거든요. 바로 더베로 간 게 아니에요.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어린 디모데가 보았던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루스드라에 다시 바울이 갔을 때 루스드라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그곳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지만 금세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신비하게 그 자리에 다시 갔을 때 그곳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디모데와 같이 신실한 믿음의 청년도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참 놀랍죠. 이 디모데는 여러분 그 유대인 어머니, 믿는 유대인이라고 나오거든요. 믿는 유대인 어머니와 믿지 않는 헬라 사람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요. 유대인들은 원래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서 7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엄격하게 결혼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의 어머니는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디모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한마디로 우리나라 혼혈처럼 그런 그 중간에 이런 태어난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얘기할 때는 히브리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 밑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거든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런 그 디모데가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그것도 이방 땅에서, 갈라디아 땅에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두 여자가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키우게 되는데 디모데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 틀림없이 두 여자분의 기도 덕분이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내는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디모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아주 신실한 믿음이 이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디모데 안에도 그 어머니의 믿음, 그 할머니의 믿음, 정직한 믿음이 그대로 있음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디모데라고 지었잖아요. 디모데라고 하는 여러분 원래 이름의 뜻은요, 이름은요 디모라고 하는 그 단어와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가 합해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디모데우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아들을 낳고 그의 마음에 있는 소망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특히 디모데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쳤고 외조모 로이스와 함께 디모데를 위해서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디모데가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아버지 없이 자랐음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잘 키우고 싶죠? 좋은 학원 보내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좋은 대학교 보내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요.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기도예요. 좋은 학원을 보낸다고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인생을 살아보세요. 서울대 졸업하고요, 그냥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은 꽤 많아요. 하여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면 자녀들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어머니 사무엘을 낳아놓고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보내버리잖아요. 이제 젖을 뗀 그 어린 아들, 그 아들 떼어놓고 엄마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보내놓고 여러분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기도했겠어요. 기도로 키웠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무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스라엘 민족의 심령을 깨우고 죄가 생각나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자녀를 잘 키우는 분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다니엘 학습법인가? 아주 한 10년 전쯤에 봤던 것 같아요. 다니엘 학습법. 근데 이 책을 쓴 저자가 김동한 씨라고 해요. 지금 목사님 됐어요. 이분이 서울대 역사상 졸업할 때 최고 점수를 받았대요. 4.5 만점을 받았대요. 1학년 때부터 4.5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받은 학생은 딱 한 명이 돼요. 서울대 역사상. 교수님 중에 정말 점수 안 주는 분이 있대요. A 플러스 절대로 안 주는 교수님이 한 분 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교수님에게도 A 플러스를 받았대요. 이분이 이제 김동한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이 집은, 이분의 집은 평범했대요. 뭐 잘 사는 집도 아니고, 또 이분 집이 원래 유교 집안이어가지고 교회 같은 것은 뭐 다니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집이었대요. 근데 이 김동한 목사님이 7살 되던 해에 엄마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병, 알 수 없는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거의 죽어갔대요.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그래도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든지 그 할머니가 매일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막 드리고 그래도 하나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김동한 7살이니까 그 목사님 7살이었는데 그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누나가 왔대요. 대학생이었는지. 하여튼 누나 김동한 목사님의 누나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제 집에 왔었는데, 그분이 어머니가 그렇게 계속 오래 아프고 막 거의 이제 죽어가니까 교회 가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간다.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됐다. 이제 교회도 안 간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교회 마지막으로 교회 가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이분을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예배도 없는 날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마침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분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분 딱 손 얹고 딱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갑자기 팍 쓰러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깨어나고 나서 병이 완전히 치료된 거예요. 신기하죠. 완전히 치료돼 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아이들 이제 자고 있잖아요.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그랬더니 그 집 식구들이 다 공부를 잘해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자녀들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의 어머니 윤희계는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이겠죠. 그리고 아버지도 없이 또 혼혈로 자라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무시를 하는 거, 유대인 쪽에도 붙을 수 없고 헬라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디모데는 굉장히 참 힘들었어요. 그랬던 아들인데 어머니가 정말로 눈물로써
할머니랑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참 반듯하게 잘 자랐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정말 서포트해주고 바울과 더불어서 많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인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자녀들 다들 뭔가 좋은 거 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돼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루스드라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디모데를 딱 보자마자 탐났어요. 와, 내 제자 삼아야 되겠다. 선교팀에 합류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디모데를 바로 선교팀에 합류를 시켜버려요. 디모데가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디모데를 딱 데리고 이제 선교팀에 합류를 시켰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다. 아멘.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바울의 선교 전략이 대도시 중심이고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회당에 모인 유대인이나 또 경건한 사람들, 헬라인 중에서도 유대교를 그때 그 당시에는 그 헬라 문화권에서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요. 다 헬라 문화권이었잖아요. 다신교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잡신들을 다 꼭 사람보다 더 타락한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잡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로마 사람들이나 또 헬라 사람들도 유일신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부러워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유대인으로 또 그 종교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고, 그 유대인으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을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헬라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는 게 걸린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디모데를 뭐 데리고 다니면 이게 또 복음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바울이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가지고 선교팀에 합류를 시켜요. 이걸 보면은 바울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예수를 믿기야만 구원받는 거지 무슨 할례를 받아야 돼, 막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결론이 안 나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아주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또 논쟁을 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일어서서 뭐 또 자기가 봤던 환상도 얘기하고 고넬료 과정에 있었던 성령 사건도 얘기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교리를 만들었잖아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것을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느냐고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울이 왜 할례를 행했을까, 그 부분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면 바울에게는 할례가 사실은 구원의 표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게 아니라 복음 전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도 할례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이건 선교사에게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례가 구원을 받는 어떤 통과해야 될 관문이 아니라 그냥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4절로 5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가니 이제 그 여러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태클을 건다거나 항의를 한다거나 그런 게 사라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있잖아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제물 먹지 말고, 또 목매어 죽은 고기 먹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이 몇 가지, 4가지였나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자기가 자신이 복음 전해가지고 세워졌던 교회에 그 4가지 규례를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아주 크게 또 기뻐하고 헬라인들도 많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숫자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루스드라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또 그 주변의 그 도시들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16장에는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무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6절에서 7절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이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까지 간 거예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다 지나가지고 그들이 이제 무시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거든요. 지금 다음 주에는 제가 2차 선교여행 지도를 한번 띄워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2차 선교여행 지도가 오늘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비두니아가 어딘지, 또 부르기아가 갈라디아는 어디를 얘기하는지, 무시아는 뭐야, 아시아가 아시아를 무시해서 무시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터키 지역이고요. 이것이 하여튼 그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라고 해가지고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그런 땅이에요. 지금은 유럽입니다. 이 지역이 유럽인데요. 그때는 이제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작은 아시아라고 해가지고 소아시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이 이제 비두니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중에 비두니아가 있는데 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아버려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풀려나가지도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는다면 뭐 어떻게든지 그냥 밀고 나가면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면 되는데,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무지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바울의 계획은 비두니아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일진데, 성령께서 그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가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7장, 8장에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막 부흥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갑자기. 지금 빌립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사마리아에 교회도 세워야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빌립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 빌립이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래요. 그래서 빌립이 광야로 가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네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갑자기 일을 내려놓게도 하시고 갑자기 빌립을 광야로 가게도 하시거든요. 지금 바울이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그냥 성령께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딱 막아버려요.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9절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밤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새로운 환상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드로아에 내려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쫙 열려지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비두니아로 가고자 굉장히 예를 많이 썼어요. 마음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막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막히면요 또 다른 열림의 시작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인생이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죠.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금세 열려요. 또 다른 열림이 시작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다른 열림이 시작되는데,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생각이 소아시아에 갇혀 있었어요. 아시아 땅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성령님은 이 터키 지역 이제 지나서 유럽으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마게도니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지경을 넓혀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막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기 위한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그곳에 지금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지경을 유럽으로 넓혀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했을 때 유럽에 대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면서 바울의 지경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막히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될 때가 있는데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잠시 막아두심으로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키워버리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환상도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참으로 놀라워요. 전 유럽을 바울에게 맡기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환상을 본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여러분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잖아요. 바울도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작게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시작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했어요. 허다한 무리들로 부흥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다 자기들끼리만 안주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엄청난 핍박을 하나님께서 보내버려요. 그래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핍박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다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탄생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머물던 복음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고 또 이제 지금 2차 선교여행 중에 있잖아요. 성령께서 자꾸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소아시아에 들어가고 그리고 로마를 비롯해 유럽에 들어가요. 이 유럽에 있던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미국에 있던 복음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우리나라까지 와서 지금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즉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기를 거쳐가지고 바울이 도착했던 곳이 빌립보예요.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 빌립보. 빌립보에서 이제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인, 다음 주에 나오겠죠 이제.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하여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던 복음의 역사가 빌립보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된 핍박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곧바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 많거든요. 오늘 또 산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마주쳤는데 많은 분들이요, 산책하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전부 교회 얘기예요. 교회 권사님 마주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항상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차 선교여행 때는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바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가는 여정을 막아버리기도 했고, 또 함께 가려고 했던 사람과 갈라지게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계셔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바울은 또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환상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바울의 생각의 지경을 깨뜨리셨고, 바울의 인생의 지경, 선교의 지경이 유럽까지 확장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지경도, 생각의 지경도 넓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디모데의 어머니는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말씀으로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귀한 아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정말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새로운 환상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